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돕는 자이시며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하여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과 불평 중에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처럼 말씀의 확신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요나처럼 방황하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부당한 일이 생기는 것일까 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빚은 질그릇일 뿐인데 구원의 섭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부족함과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놓고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사제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생명의 나라를 옮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 만들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높으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과의 신령한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오니 죄가 저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저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옵시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평화와 안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안보,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땅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계셔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몸된 금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그 어떤 영혼이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받는 복된 은혜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며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는 계획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 쓰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영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거느려 나가실 때 주님께서 친히 지팡이가 되어 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침없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이 시간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열매 맺게 하시고 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땅에서 복음 전하는 김정수 선교사님과 가족들, 세운 교회들과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마다 영혼들이 새롭게 구원받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봉사자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한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삶에 넘치는 기쁨과 평강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새누리의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인데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구약성경 270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39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과 요한일서 4장 18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말씀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함으로 구원해 주님께 감사하라.
우리나라는 불과 5, 60년 전만 해도 농경 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 농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었죠. 많은 농부들은요, 해야 할 일이 확실했습니다. 바로 농사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루 일과를 점검하고 소나 닭이 있으면 여물을 주고 물을 길어오며 장비를 점검합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는 논밭으로 나가서 농사를 짓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병충해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밭고랑을 정비하고 봄이면 씨앗 뿌려, 가을이면 수확하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한 것들을 잘 다듬어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잘 해놓습니다. 분명한 거예요.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분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첨단 사회가 되면서 우리의 선택지는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신문 하나 오면 그거 보고 책도 읽었던 거 다시 빼서 읽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200개, 300개의 신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TV도 채널이 3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플랫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몇백 개가 아니라 몇천 개, 몇만 개의 채널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선택지가 많아요. 그리고 갈등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이 닥칠 때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시나요? 현대인의 삶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경우가 생길 일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갑자기 집에서 울어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고 싶네. 갑자기 핸드폰이 따르릉 옵니다. 띵똥띵똥 초인종이 울리고 목욕물 받아놓은 것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바쁘고 선택지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간단한 심리 실험입니다. 물론 모든 일이 중요하지만 각자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심리적인 경향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에게 적용되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요. 한번 살펴볼게요.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뒀다 하면 가족과 애정의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 나 자신. 전화가 울리는 건 아무래도 일과 업무의 중요성을 두는 것이죠. 초인종이 울린다, 친구나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목욕물 틀어놓은 거는 돈이 새 나가니까 내 물질, 내 돈! 중요성을 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중요성을 두셨습니까? 한번 재미로 해봤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양하고 바쁘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만약 운동에 중요성을 둔다, 우선순위를 둔다, 어떻게 될까요? 본인은 운동을 잘하고 재미있어 할 수 있는데 가족에 소홀할 수 있죠. 만약에 자녀 양육에 완전히 올인한다, 자녀는 잘 클 수 있는데 자녀가 오히려 사회성이나 자립심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장점을 얻기도 하지만 잃어버리는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먼저의 삶,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오늘 구약과 신약 말씀에서는 분명히 확실하게 우리의 먼저의 삶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시나요? 피조물 된 우리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높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저 산의 동물들과 저 바다의 물고기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뒤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는 나중에 죽음 뒤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놓치지 말아야 할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요 잘 살 것 같죠. 그러나 헤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지?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지? 육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 가운데 뭘 먼저 해야 할지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니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도 주님과 동행할 때는 재판을 정확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더욱이 오늘 신약 본문에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맞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말씀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먼저 사랑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에게 잔소리하고 짜증내고 뭐라고 하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고 좀 어려움을 겪다 보면, 그리고 본인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부모님의 사랑이 참 깊구나, 날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 사랑을 깨달을 즈음에는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나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는 때로는 한 가지가 안 풀리고 나의 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다 주셨는데, 생명 주셨는데, 구원받았는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안 열리고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나간 2월 14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다 이제 성인이 되신 분들은 발렌타인데이 잘 안 지키죠. 저도 엊그저께 초콜릿 못 받았습니다. 네. 뭐 그분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신 지 꽤 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무슨 날인지 모르고 지나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떠셨어요? 학창 시절에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재미있는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하는 날이에요. 저도 나름 기대감을 가졌어요. 누가 나에게 고백을 할까? 학창 시절에 기대가 되더라고요. 동양적인 사고에 따르면 보통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맞죠. 그런데 재밌게도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고백을 합니다. 참 흥미로운 날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랑 고백하는 게 맞습니까?
여자가 남자에게요? 남자가 여자에게요?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 고백하는 게 맞아요. 많은 조부모님들이 이게 손녀를 보면 주체를 못 하세요. 막 물고 빨고 사랑해, 고마워, 예뻐, 막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너무 좋아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이 닳도록 말할까요?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에게 용돈도 주고 할머니가 너무 나를 좋아해. 그 아이는 사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 사랑을 받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이유 없는 그 사랑에서부터 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아이들은 높은 자존감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이유 없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먼저 사랑에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변화됐어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십니까?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고 선택하셨으며 계획하시고 모든 목숨까지 내어주신 가장 최초의 먼저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변화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의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없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이유 없이 받아들여. 거기서 우리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제가 첫음을 높게 잡아서 완전히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겨우 올라가. 여러분, 왜 날 사랑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갈보리 십자가 지셔야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완전히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세상보다 나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제 영적인 철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제 주님 사랑할까요? 사랑해도 될까요?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가족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오신 분 있습니까? 가자 그래서 겨우 한번 나와 보신 분 있습니까? 기회입니다. 가족이 여러분을 기다린 것 몇천 배 몇만 배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간절히 기다리셨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언제 오냐, 언제 보냐. 왜? 사랑하니까. 이제 영적으로 철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기다리시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진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랑에 대한 보답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그것을 제일 기뻐 받으세요. 예배는 나의 산 제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늘려가시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얻으시는 2025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태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니까. 저는 집에서 여유가 있는 시간에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다 보이는 데서. 물론 제 방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자녀들 보라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지나가서 보다가 하나 둘 고개 앞에 앉아서 책도 보고 성경도 읽어요.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면요, 우리 삶의 질서가 잡힙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말씀을 먼저 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으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나아가면 거기서부터 정돈되기 시작해요. 내 삶도 정돈됩니다. 가정도 정돈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쭉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는 무엇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예배를 가서 드리다 보면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지들은 말 안 하는데 나는 알겠어. 그분이 이렇게 뭐 사회 보러 나오거나 딱 지나가면 보고 좋아가지고 입꼬리를 안 올린다게 올라가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사귀는지도 알겠어. 보다가 신호를 보내. 다 보여요. 다 보여.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숨겨지질 않아요. 희한하죠? 친한 친구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 남자를 자랑하고 싶고 내 여자친구를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랑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전도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 우리 교회 장로님, 원로 목사님, 교회 뭐 집사님, 권사님, 우리 구역장님, 목사님들 막 좋아하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기억해 보면 어머니께서 밥을 지으시면 제가 이렇게 옆에서 구경을 많이 했어요. 밥솥에다가 예전에 밥을 짓다가 그 압력밥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밥이 되면 압력밥솥이 소리가 나요. 좀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김이 빠집니다. 뚜껑을 열잖아요. 하면서 김이 올라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주걱을 가지고 밥솥을 열고 십자가를 딱 그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십자가를 그으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왜 밥솥을 열고 십자가를 먼저 그으세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예전 어른들은요, 밥도 십자가 긋고 먹었습니다. 헌금 먼저 토요일에 다리는 거예요. 적은 돈이라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열정, 나의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과 가난과 아픔과 수많은 슬픔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이 믿음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서 뭔가를 해야지 내가 복을 받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제 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드릴 때 내 삶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능력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더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나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금천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증거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신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면 분명한 그 증거는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2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소년부, 유년부 성경학교가 있었어요. 저희 셋째, 넷째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어제 끝나고 오더니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예수님 만났어요. 성경학교 집회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래?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 울었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들은 우냐 안 우느냐가 예수님 만났냐 못 만났냐의 결판이 나는 겁니다. 누가 울었고요? 누가 울었고요? 누구는 안 울었고요? 누구는 안 울었고요?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 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라 보니까 기도회 때 좀 울어야 돼. 그래야 뭔가 돼 보여. 그래서 하루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루는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을 찔렀습니다. 막 눈물을 짜내는 거예요. 아,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우는 거에 있나요? 물론 울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찡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분명히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사랑하면 우리 주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마음씨가 고약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 며느리는 세상에서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들이 강하게 훈련을 하시니까 그렇게 시어머니가 밉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 기력을 다 뺄까? 나를 못 괴롭히게 할까라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런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놀랍게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동의보감을 읽어봤는데 계란 요리를 100일 동안 연속해서 먹으면 기력이 다 빠진다네? 당신이 매일 계란 요리를 해서 어머니에게 먹여. 그러면 100일 뒤에 기력이 다 빠져서 당신에게 잔소리를 못 할 거야. 사실 가짜죠. 그런데 당시에 정보를 찾아볼 방법이 없으니까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어렵게 계란을 구해가지고 계란 요리를 합니다. 안 드시면 안 되니까 맛있게 찜을 하고 뭐 계란을 말고 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니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20일, 50일, 70일 어머니가 이제 기력 다 빠지겠지. 나한테 잔소리도 못 할 거야. 그런데 99일째 며느리는 계란 요리를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변한 거예요. 온통 며느리 자랑.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데. 집에서도 며느라 일로 와. 여기 아랫목에 앉아. 일로 옆으로 와. 막 이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니 기력이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계란 요리를 그쳐버렸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대하니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이 가득하니 가정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달걀 요리뿐 아니라 고기 반찬, 나물 반찬, 잡채 다양하게 어머니를 해드리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먼저 행하는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랑은 긍정적인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안겨줍니다. 이것이 먼저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그 사랑의 증거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과 부서가 우리의 이웃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손 내미는 것입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사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내 안에 싸움이 있죠.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생명의 법과 육체의 법이 있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늘로부터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그 풍성한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늘 우물을 뜨러 가셨대요. 그 지역에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우물을 뜨는데 늘 줄을 서서 우물을 뜨는 겁니다. 물을 떠는 거예요. 동리에는 사실 2개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중심에 있는 그 우물뿐만이 아니라 저 부잣집 마당에 있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에서는 우물을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에 서로 줄을 서서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친 그 어린아이는, 목사님은 빨리 가서 물을 뜨고 싶었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한 명이 물을 뜨고 있었습니다. 누군지 봤더니 그 부잣집 며느리가 와서 물을 뜨는 거예요. 이상해서 어린아이니까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집에는 우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 와서 물을 뜨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며느리는 쑥스러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 우물은 맛이 없어. 우물은 푸고 퍼야 맛있는데 여기 공동 우물이 너무 맛있어서 우리도 이 우물물을 먹는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우물은요, 너무 신기하게도 퍼도 또 찹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신기하게도 베풀고 나눠도 더 찹니다. 오히려 맛있습니다. 오히려 넘쳐납니다. 이것이 우물의 비결이에요. 나 혼자만 우물을 쓴다? 인생에 맛이 없어요. 아무리 잘 돼도 허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습니다. 그 우물을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 모두가 쓰는 우물에 와서 기웃기웃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함께 우물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넘치니까. 할렐루야! 그 사랑이 가득 차니까. 내 안에 넘치는 그 사랑이 있으니 내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우선순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한 방에 정리하신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 많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10계명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가지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몇백 개의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 많은데요,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요? 마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과 같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 해야 할 곳, 우리가 즐겨야 할 곳, 내가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아마 웃으면서 흐뭇하게 대답하시지 않았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우리가 구약 읽은 말씀,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와 같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읽은 신약의 말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아. 너 하나님 사랑하면 너 이웃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 자신처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의 삶의 먼저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까? 다른 것 다 부족하더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첫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둘째입니다. 이 위대한 먼저의 삶, 먼저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른 모든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감사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증거로 내가 교회를,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섭섭한 마음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금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